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유리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50강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에서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50문답입니다. 자,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 자체를 법령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처음으로 지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예배 형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제물은 뭘로 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형식과 규례를 정하셨거든요. 옛날에 그 예배를 옛날에 제사를 오늘날에는 예배라 그러죠. 이렇게 제사 및 예배를 하나님은 친히 지정해 주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거룩함,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카도시, 거룩하심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시온산이에요. 성산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이다. 거룩하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에스겔 46장 3절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이, 구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경외와 경배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게 예배를 드리고 만물에게 제사를 드리고 만물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지정하셨고, 두 번째는 법령을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욥기 14장 13절, 주는 나를 스울에 감추시며, 스울은 지옥을 얘기하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욥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스울,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천국, 하늘에까지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규례를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저기 하늘의 별에 대해서도, 저기 수월에 대해서도, 이 세상 천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규례를 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 규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제 우주 시대가 되고 저 먼 우주의 지경까지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과 시야가 닿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여라도 외계인이 나타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독교가, 성경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끝까지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닿고 있어요. 외계인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 석사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조직신학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외계인도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과학이 더 발달돼서 외계인을 만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교류할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주님의 것이며 구원의 백성에게 주는 율법도 주님의 것이다. 맞는 말이죠. 시편 119편,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도 주님의 것, 그리고 율법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친히 율법을 세우신 분이다. 시편 33편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여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율법은 왜 세우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구속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구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은 언약도 율법도 친히 정하셨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이후에 야곱이 70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건너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서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융성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온 만방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들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감사한 것이고 율법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데 율법은요,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진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법령 전부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법령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신명기 26장,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한다는 얘기죠. 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그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순종하게 돼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말을 잘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냐?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부분은, 최정상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예배와 법령을 받아들임은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배와 법령을 받아들이는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도 좋을 분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약속을 바꾸지 않아요. 신실하신 신입니다. 시편 99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령을 깨어서 받아들여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실수할 일이 없죠? 잘못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세상에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부모 말씀을 준행할 때 이게 굉장히 복이 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아까 우리 2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도 우리가 잘 되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데 아이 때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얼마나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법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법령은 행하고 지켜야 된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불효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럼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암만 좋은 것을 약속하셔도 언약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무조건 지킬 때 부모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들에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무궁무진한 사랑을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랑도 끝은 있겠지만 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우리를 인정하며 우리를 품으며 우리를 아끼며 참으며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애는 참는 사랑, 거의 끝까지 참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법령은 힘써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 23장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판단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 감이 달라. 결이 달라. 내 식대로 지킬 거야.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도 지키게 해야 된다. 왜?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형통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도 같이 누리게 해야 돼요. 그게 자녀를 최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32장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가문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법과 달라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큰 대문으로 들어가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 좁다라는 의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문이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하겠다, 믿음대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좁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문이 그렇잖아요. 문은 열고 나가면은 문보다 훨씬 광활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천국에 광활한 축복과 기쁨과 환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꾸준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휴거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갔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 여기서 스울이라 그랬는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째 계명에 요구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언약을, 복된 언약을 내가 끝까지 온전히 다 받아 누리기 위한 길라잡이 내지는 안전장치의 개념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 연구 과제를 볼까요?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우상들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무엇입니까? 예배, 그리고 법령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주신 정말 엄청난 언약, 엄청나게 복된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서 예배와 법도를, 규례를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연구과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51강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 이 금한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